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추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목표는 행동의 빛으로 교회와 세상을 밝게 비추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모든 것이 주변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분명히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결코 예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또 생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그 일했던 시기는요 정말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망의 멸망의 아픔을 알면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울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의 중심에 누구가 있는가? 메시아가 계시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벌써 망했고요, 또 남유다도 망해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귀환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이 형성되어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살고 또 회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악에서 신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회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부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초여름 스크랜턴 박사는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 남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어머님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복되고 저와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은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시기로 원한다면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 지난 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저도 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그 선교사님의 부인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편이 원한다면 나는 그건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한 것이 선교사의 일이라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남편의 그 귀한 뜻을 따르기로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 초기 선교사님 중 스크랜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부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복음의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BTS가 되자.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우리가 그 노래하고 춤추자는 게 아니고요. BTS better than 스탠다드, 기본보다도 좀 더 나은, 중간은 넘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자. 이런 의미로 BTS를 적었습니다. 말의 뜻은요 표준이나 기준보다도 더 낮게 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예배.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좀 철저히 하는 2025년이 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는요 1년에 1독 이상 하자. 이거는 이번에만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말한. 그런데 2025년은 좀 더 각오를 가지고 더 많은 숫자가 실천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죠. 또 연초되면 뭐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셨습니까? 물어보면 죄송하게도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딱 목표를 세우면요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빼겠다.
그렇게 세우면요 평생 안 돼요. 올해는 5kg는 꼭 빼겠다. 안 되면 내가 굶기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강력한 이유. 내가 살찌니 건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빼겠다. 이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5kg 빼겠다 그게 아니고요. 한 달에 1년이니까 뭐 5번 나눠서 2-3달에 1kg 빼면 되겠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고 무엇하고 딱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무리 계획은 뭐합니까? 실행 안 하면 안 되죠. 네 번째는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1kg씩 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야. 더 쪄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더 감량을 해서라도 내 체중을 맞추겠다. 이런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잘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도요, 우리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준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독. 그리고 강력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살겠는가. 말씀을 읽고 지키자.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런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과 전략은요,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1189장이 되거든요. 성경이 계산해 보면요,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과 지속적인 관리 및 계획은 뭐냐? 혼자 하려면 잘 안 되고 뭐 매번 해야지 그러지 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마다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요런 거 보셨죠? 그래서 요래 드려서 요거 억지로라도 좀 하십시오. 요거만 따라가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교과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하루에 20분 이상 하였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20시 25분. 이유는 아시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올해가 2025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좋더라고요. 그때 머리도 맑고요, 마음도 깨끗하고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시 25분, 제가 5분 이상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2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거 5분은 부족하더라고요. 대충 하면 20분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20분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가 재직이라면 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뭉쳐진 힘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이 목사님은 장난치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동그라미 알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동그라미 합니까? 새벽 기도와 우리 주어진 예배 시간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70%는 꼭 참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봤어요. 올해 예배 전체 시간이 몇 번인가? 209번이에요. 70% 하니까요 14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떼고 140회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중직자라면 꼭 실천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항상 하면 하시오 나는 내대로 그러지 말고요, 이래 하자고 할 때 좀 바짝 하시면요,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되고 뭔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했습니다. 왜 했는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보디가드 하다가 끌려다니다가 그 맛을 본 거예요. 아, 새벽에 기도하니까 내 머리가 맑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제 본교회가요, 그 부산에 가면 광안리 바다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 후배하고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그 바닷가 왔다 갔다 4km입니다. 매일 뛰었어요. 그땐 날씬했습니다. 지금은 바닷가가 없어서 못 뛰는지. 그래서 뛰고, 그리고 끝나면요,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목욕탕에 이렇게 한 달에 얼마를 내면요, 매일 목욕을 해도 돼.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학교 가고 뭐 일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분별력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올해 목표요, 2명 하기로 합시다. 2명. 그런데 전도하면요,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대기되고 오면 다 됐지. 아니요, 그건 전도라고 저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면 오는 걸로 치긴 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하되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도와줘야 전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건 내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 2명요, 쉬운 것 같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의 심령을 붙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해 가서 문 두들기면 문을 안 열어줘. 근데 왜 문을 안 여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나서는요, 하루는 안에 있는 걸 알고는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그분이 교회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전도를 통한 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받았다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딴 것만 자꾸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좀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요, 한 달에 첫 번째 새벽 기도 날, 그러니까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 있고 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하니까요, 첫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새벽 기도 도전하겠다. 1년에 말을 잘못했네. 한 달에 한 번, 그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한 번, 안 되면요 그날 밤새서라도 와야 돼. 제가 아는, 이제는 애기 아빠가 돼서 애기도 셋이나 있지만, 청년일 때요, 그 청년이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반주 시키면요 못 일어나, 잡다하면.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옵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고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감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실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메시아 내 아들 예수를 줄 테이니 다윗의 가지에서 나와서 너희를 이 땅의 공의와 또 모든 것이 의롭게 행해지도록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화목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 성도 간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참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에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설 명절이 됩니다. 설 명절만 되면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또 화목하면 좋은데요, 항상 대립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좀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게 좀 합시다. 꼭 그럴 때마다 칼날 딱 세워가지고 어느 칼이 더 센가 막 하지 말고요, 좀 부드럽게 돼서 좀 찔러도 그래 찔러라 죽게 하겠냐? 이러고 좀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정치하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카들 언제 결혼하냐, 언제 또 취직하냐, 이런 거 절대 묻지 말고, 뭐 한 가지 더 있네, 어디 대학 됐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요. 뭐 그래 궁금해 하십니까? 자기도 안 알려주면서 남의 것은 너무너무 궁금해해.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부드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요, 친절하면 다툼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유순한 말로 대할 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인데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에게 실험하는데요, 부드럽게 야 맛있게 밥 먹어라 하면 꼬리를 팍 치면서 먹더래요. 근데 야 맛있게 밥 먹어라 이러면요 발발발 떨고 꼬리를 탁 내리더래요. 똑같은 말인데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하면 싸울 일도 그치게 하지만 과격하면 잔잔했던 마음도 요동을 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면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대요. 팔복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져 정말 서로 화목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친절합시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인 줄 알고 서로 가족 간에 만날 때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직분을 가지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요, 그것을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직분 얻고 나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더 섬기는 거로 변했으면요,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요, 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목에 힘을 줍니다. 무슨 그 자리 얻은 것 같이. 아니요,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신 분들이 먼저 깨닫고요,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이게 거꾸로 하다 보니까요, 교회 직분을 세울수록 교회가 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을 것도 없고요, 내 자신한테 물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만으로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첫 번째, 인사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사 좀 잘 하십시오.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요,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귀가 들려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쿨하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인사할 때는 목소리를 좀 내서 인사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래 했는데 못 봤어. 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인사를 해도 모른 척 하더라.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가지고 삐쳐가지고 속에 막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막 혼자 다 끓이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또 제가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 또 풀리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지도 하고요, 내가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올라오시는데 장로님이 안녕하세요 했는데요, 안 들렸는지 막 딴짓하고 제가 더 크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나이 먹은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리면요 인사하고, 안 들리면 안 들렸는가 보다고 한 번 더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좀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인사를 잘할 때, 인사를 잘하면요 떡을 얻어먹지 욕을 안 얻어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 나도 좀 화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할 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1년 동안 5명의 새 친구를 사귀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법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아. 새로운 사람 사귀려고 안 해. 나는 아는 20명으로 만족, 더 이상 뭐 하겠나 이런데요, 그러지 말고 좀 친구를 사귀읍시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이름이 누굽니다. 처음에 하면요 좀 쑥스럽지만 한 사람이 그래 하면 또 딴 사람도 막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선거철에 그 선거 나오는 그분들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바자회 한대요. 선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선거 운동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 바자회 하는 데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든지
좀 저쪽에 가시면 안 될까 하니까 당신이 누군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할 만한 사람이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저쪽에.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봤는 거예요. 저 아저씨 누군데 내한테 그러는 거니까 담임 목사다니까. 그때 팍 쫓아서 안녕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요. 누구라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서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면요 한번 친구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거의 다 좋으신 분 아니에요. 맞죠? 안 그래요? 다 좋으신 분이잖아. 그 사귀면 좋은데 인사를 안 하고 아는 척을 안 해. 작년에 여러분들 몇 명 새 친구들 사귀었습니까? 그런 말 하면 할 말이 없어. 꼭 내 아는 사람, 밥도 아는 사람한테 가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늘부터 밥 먹을 때 모르는 분 앞에 가서 통성명하고 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 사귄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활기 있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 노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쓰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루에 내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저는 감사 노트를요 저 파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 거를 올해는 씁니다. 작년에는 그냥 우리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남아있길래 썼고요. 올해부터는 감사 노트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감사 노트가 나는 꼭 필요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선착순 5명 목양실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어 터지겠네요.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똑같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요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설교 듣고 잘해야지 하면요 내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죠? 솔직히 또 엄청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잘 실천하면 무엇을 하면 될까? 그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실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록하면 더 기억하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며 또 두 번째로는 기록한 것을 보면 실천의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성취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게시판에 제가 오늘 설교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요약해서 붙여놓을 테니까요. 착 찍어 가시든지 뭐 기록을 하시든지 해서 게시판을 보시고 올해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행을 옮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꼭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 가운데서도 회복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꼭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2025년 한 해 동안에 신앙적인 면, 생활적인 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은 성경 읽독,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또 예배에 70% 이상 참석하기, 2명 전도하기, 이것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는요 가족과 함께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사하고 5명 친구 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올 한 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 가족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결실 맺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일어나 빛
빛을 발하자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있어서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실천을 원하는데 성경 일독 20분 이상 기도하기, 또 70% 이상 예배에 참석하기, 또 2명 전도하기, 정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적어놓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간에는 인사하며 또 5명의 친구를 사귀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며 기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실행하시는 것과 같이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실행하심을 믿고 우리도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